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말로 간단하게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니 구글 위키리스크나 이렇게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종말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 영어로는 Doomsday Clock, 이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슨 시계인가 하니까 1940년대 그 초에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였던 아인슈타인 박사, 그리고 시카고 여러 과학자들, 그러니까 조금 지식인들이죠. 그 지식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강력한 무기가 인간에게 주어지니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이 지구는 끝이 난다라고 해서 종말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정을 종말로 봅니다. 예를 들어 11시 시간이 돌려서 11시 57분이면은 종말까지 3분이 남았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계처럼 째깍째깍째깍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시간이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2분이 됐다가 7분 남았다가 13분 남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혹시 몇 분 남았다고 혹시 한지 아십니까? 2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분. 종말까지 2분 남았다. 그 최근에 2015 16, 17, 18 이 4년 동안 시간이 조금씩 더 당겨졌는데, 그 사전적 그 과학 잡지에 실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과 그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때문이다. 그리고 대단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 종말이 다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일반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분명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분명히 사실 맞죠. 만약 그것이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미 말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의 시간, 그 12시 땡땡분이라는 그 종말의 시간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는 것. 예를 들어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차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날, 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개인의 종말, 집단과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이 아직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멈춘다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조금 몇 년 있으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정말 우주적인 종말이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따른 그 종말, 성경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세죠. 종말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사실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상징성을 들어서 어떤 성경의 암호를 통해서 이러한 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볼 직한도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그것은 아마도 어느 순간에라도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그 긴장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나를 얽어매는 스트레스였다는 그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한 그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분들은 오늘 잘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멘이 나오시는 거죠. 내가 인생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이런 누린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된다라는 가치관으로 이 아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고관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앞서 말씀드린 4장 7절의 말씀,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그리고 일어날 역사, 미래적인 일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실, 바로 재림의 사건이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것이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두려움이 아닌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그리고 언제 죽을 준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는 나는 그 삶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니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의 어떤 신앙의 색깔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흐리멍텅한 눈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비몽사몽간이 아닙니다. 명확한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근신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근신은 침착하고 냉정한 것이죠. 침착하고 냉정하다 그래서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어릴 때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였는데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기도는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 그런데 왜 온전한 정신과 침착하고 냉정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니, 그 이유들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여 깨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온전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있다. 내가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끝이 다가올 때 어떤 존재는 더욱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아이고 그래 끝이 다가오니 내가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가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에 끝이 났네, 방학이네, 방학 좀 더 했으면 내가 더 기도했을 텐데, 이야기하면 교육자가 믿을까요? 하나님 믿으십니다. 교육자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가라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 못하게 사단이 극성적으로 뜯어 말리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말세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 이 말세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호흡, 우리 생명수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삼켜 먹히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삼켜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또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만물이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 혹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언뜻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많이 참석해야지 뜨거운 겁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해야 뜨거운 겁니까? 근데 뜨거운 사람은 기도 2시간, 3시간 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죠. 봉사, 성경 모든 것을 다 뜨겁게 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관계, 그 뜨거운 관계로서 더욱더 기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나 봅니다. 왜인고 하니 다니엘 기도 때 나오는 강사님들의 여성 강사님들을 보니 목을 보니 제가 변태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보니 그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자신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고 나의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이 허전했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은 건 아니고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나의 아내도 뜨겁게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 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저 혼자만의 어떤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숙여줄 수 있고 깎여줄 수 있는 그 사랑. 종말의 때 이런 뜨거운 사랑, 맞춰줄 수 있는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다른 곳에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 자신을 아주 아끼는 것 같지만 자신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춘 불패인가요? 청춘 뭐가 있던데 좀 나이 든 우리 연로한 배우들 50대 이런 나와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태우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아닌가. 그냥 즐기는 것인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 것이죠. 식어져 간다. 성경은 그에 반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라는 것이죠. 그냥 용서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네가 그러니 알았어. 내가 사랑해줄게. 덮어줄게. 물론 커다란 죄, 정말 드러나야 하는 죄를 침묵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제 얘기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집안에서 정말 양말도 잘 개고 수건들 탁탁 털어서 예쁘게 탁탁 개는 남자였다면, 근데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아무 때나 옷을 던져놓고 정말 아빠 거에다가 온갖 거에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페인트 칠을 다 해버리면 저는 분노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하고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아직 그래 그럴 수 있다까지는 못 갔습니다. 조금은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애가 그랬을 때보다는 더욱더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이 제 안에서 소소히 드러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아이를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내 안에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 그 즐거움이 있으니 그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때 화를 내게 되면 사실 그 화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누구 이러지 않습니까? 드라마 스토리상 화를 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화를 낸다.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네 몸을 상하게 된다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남 사랑하는데,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최근 한 달 동안 누구를 대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 한 달 동안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대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대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내 안에 과연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섬긴다면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순회 설교자가 이렇게 오면 그분을 가정에 모십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 땅에 40년대, 50년대 이런 때, 60년대 이런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그것을 계속 섬기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대접입니다. 대접. 사랑하니 나의 가정에 가게가 조금씩 줄지라도, 내가 먹는 거 어떤 규모가 줄지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도시락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도시락이 말세 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사랑의 도시락 부원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이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얻담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헌금을 드리십니다. 물론 작정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조금씩 더 얹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흔적들과 흘러감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마지막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 뭐냐?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1인 1사역 이상씩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인 2사역, 1인 3사역, 1인 4사역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교육자보다 더 많이 교회 오시는 분들, 월화수목금토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붙잡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내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본이 되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그 사람 또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봉사나 대접을 통해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는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나는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서로의 이어짐인 거죠. 만약 이것이 한 겹줄이 더 간다면 바로 삼겹줄이 또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무도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12월 이때쯤 되면 모든 교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좀 해주십시오. 봉사 좀 하십시오. 봉사하기 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봉사할 만한 에너지와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중반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져야 할 어떤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꼴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이꼴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각양의 은혜대로는 우리를 기뻐하게 한다는 것. 바로 봉사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사랑의 도시락이나 다른 어떤 곳에 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청지기는 내게 아니죠. 분명히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 핍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뒷주머니 이렇게 차게 되는 경우가 바로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그와는 반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유익과 만족. 봉사하는 자는 주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칼질할 때도 주인의 유익과 만족, 불을 켤 때도, 국자를 뒤집을 때도, 때로는 기름이 튀어서 내 손에 뒤었을 때도 주인의 유익과 만족을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들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말을 한다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입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주체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중심이 됨이 분명히 드러나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추어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가 아닌 것이죠. 힘들게 될 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힘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도시락부 헌신예배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어쩌면 12분밖에 안 하네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365일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어쩌면 그 한 달에 한 번이 지켜지기가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도시락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종말의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종말의 이때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면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한 달에 한 번 섬겨지는 사랑의 도시락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으시다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칼질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김상현 지사님 같은 경우는 포장의 달인이십니다. 열선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달인이십니다. 저도 도마질 이런 건 칼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쑥 나타났다가 맛봅니다. 전할 때 옆에 떨어지는 거 있으면 맛보고 짭니다. 뜨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사이지 않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은사.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고 이것이 나의 길이 맞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면 함께 동참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자리이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손을 늘어뜨려서 우리가 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쳤다,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